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설교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된 나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감당할 수 있다. 풍부에 처할 때도 감당할 수 있다. 배부를 때도 감당할 수 있다. 배고플 때도 감당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할 수 있다는 정신, 이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말씀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이 열악하죠.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의 감옥은 얼마나 열악했을까? 죄수들에게 인권이 있었을까? 이 열악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서신을 쓰고 있어요. 서신을 쓰면서 나는 너무 힘들다고, 나는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제발 돈 좀 보내달라고, 영치금 좀 보내달라고, 두둑히 보내달라고, 나는 너무 외롭다고, 제발 편지 좀 많이 써달라고, 위문 편지 많이 써달라고, 제발 좀 면회 좀 오라고, 위문 좀 오라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죽고 싶다고,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왜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복음 전하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다고 회의가 온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도직을 감동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감옥이라고, 감옥에서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다고, 공황장애가 생겨서 미치겠다고, 우울증이 와서 못 살겠다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예수 믿은 것 후회한다고, 제발 좋은 변호사 사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감옥에서의 하루하루가 미치겠다고, 한숨만 나온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속이 꺼집어내어 달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제발 부탁이니 살려달라고 미철지경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서신을 썼나요? 자신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다고, 매일 출연하는 바퀴벌레와 쥐들 때문에, 벌레들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잠자리는 왜 이렇게 불편한지, 음식이 왜 이렇게 열악한지 모르겠다고, 체중이 너무 줄었다고,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애걸 복걸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신세 타령도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적응 못하겠다고 찡찡대지도 않았어요. 불평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믿음과 신앙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환경을 탓하거나 그 처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그는 기뻐해서요.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고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고 격려해서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일보에서 무려 17번씩이나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뻐하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기뻐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 기뻐하자.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염려 대신에 감사하고 기도만 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 구절에 별명을 하나 붙여서요. 오기간 오직 기도와 간구 첫 글자를 떼서 오기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렇게 오기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힘든 시간에 위로받은 적이 있어요. 오기간 하면서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오질 않아요. 염려 걱정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염려 걱정이 많아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 염려만 하는 거예요.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기가 외치면서 침상에 엎드려서 기도해서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기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요.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염려가 사라져서요. 그렇게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니까 염려가 달아나고 잠이 와서요. 염려 가운데 감사하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단잠이 왔어요. 신기해서요. 그렇게 몇 년을 오기간 하면서 지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감사로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요.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셨어요. 저는 약골이에요. 마음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몸도 약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태생적으로 그래요. 겁도 많아요. 예민해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서요. 변화되어서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말씀 사경회 때 이 말씀을 받고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허무와 패배감과 열등감 속에 빠져있던 제가 건짐을 받고 이후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정신을 가졌어요. 이후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삶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전에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사람들 정죄를 잘했어요. 비난을 잘했어요.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선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적응해 나갈 수 있다. 모든 상황을 참고 견뎌 나갈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즐길 수도 있다. 그렇게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예수만 바라보면 풍랑이는 바다도 걸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저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감옥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인생이 꼬이고 목회가 꼬이고 삶이 꼬일 때마다 물에 빠지고 불에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구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쓰러진 나를 세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또 감사하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해달라고 구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구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구해주셨어요. 물에 빠져가는 저를 건져주시고 적시 건져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진 저를, 진흙탕에 갇혀있는 저를, 수렁에 빠진 저를, 함정에 빠진 저를, 사방에 포위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또한 대적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어요. 아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아마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인생 루저가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노숙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술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담배만 퍽퍽 피우는 연초 인생, 마약하는 마약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노름판에 가서 날마다 노름하는 노름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허랑방탕하다가 남 탓하다가 신세 타령하다가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성경 말씀을 받고 특별하게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정신을 소유하게 되고, 이 정신이 개조가 되고,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정신이 개조가 됩니다. 정신이 개조가 됩니다. 예수 만나서 사상이 개조가 되고 정신이 개조가 되고 지식이 개조가 되어야 돼요. 개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혁명이에요. 그것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혁명이에요. 외부적인 혁명이 아니, 성경은 외부적인 혁명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나, 그거는 마르크스나 혁명주의자들이나, 저 주체사상 부르짖는 사람이나 외부적인 혁명을 뒤엎어버리는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들을 그냥 뒤엎어버리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지, 성경은 내면의 혁명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저의 정신이 개조가 되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개조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할 수 있다고 제일 많이 격려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동독교 이력서 넣을 때도 그래요. 택도 없는 일이라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동독교 당회장이 되겠냐고. 지금도 제 주변에 안 된다고, 못할 것이라고, 택도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를 죽이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넌 할 수 있어. 걱정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빠져도 도와줄게. 죽어도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준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경만 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은인이세요. 영원한 은인, 평생 은인. 예수님 만나서 제가 살았지,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인생 누저가 되었을 겁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한 쾌락만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성경 말씀으로 매일 만나고, 성경 속에 예수님이 거니러 다니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위로받고 삶이 변화되고, 생각과 지식이 변화되고, 정신이 개조가 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눈빛도 달라지고, 얼모습도 달라지고,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금껏 달려오게 되었어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께서 지금도 설교자를 사용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보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보다 대단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이 세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무서워요. 저는 강단에 설 때. 저는 예배 시간이 두려워요.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을까? 혹시 설교하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설교를 해요. 강단에 오르는 게 나는 무서워요. 오직 한 분 청중이신 예수님 앞에 설교하는 심정으로 섭니다.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저 교회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예배 드리면 나는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십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은 두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해요.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옷깃을 한번 만져주시고 한 번만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주고 지나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예배 가운데 거니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만나는 신령한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다는 인생이 할 수 있다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걷지 못하는 인생이 무리를 걷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대단한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좀 폼 잡아도요,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주눅이 들어요. 게다가 환경까지 좋지 않아 보세요. 감옥 같은 그런 힘겨운 환경이 되어 보세요. 정말 죽고 싶어요. 자신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을 때부터 삶을 포기하는 인생도 있죠. 잘 나가다가 한번 실패했다가 포기하는 인생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주눅 들어서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다 도와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그냥 용맹스럽게 입성하라고 했잖아요.
정탐꾼까지 다 다녀와서요. 그런데 들어가질 못했어요. 자신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들어가질 못했어요. 자신들이 그들의 밥이라는 겁니다.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과소평가했어요. 저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그들은 그들의 밥이라고, 그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메뚜기 사고로 가득 찼어요. 나는 메뚜기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목도하고도 광야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메뚜기 사고로 가득 차 있어서요. 그래서 절대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대로 믿지를 않아요. 할 수 없다고. 그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죽을 고생, 생고생했어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괜히 왔다, 괜히 출애굽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해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생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불행한 신앙생활 하다가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해도, 그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망했어요. 메뚜기처럼 살다가 메뚜기처럼 갔어요. 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메뚜기처럼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거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메뚜기로 볼 것이냐, 다 자기 마음이죠. 자기 몫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메뚜기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자이언트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인생이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무한한 잠재력이 인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 이들도 잠재력의 2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잠재력을 잠재우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셨어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믿음,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믿는 자는 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못하는 것이죠. 다 믿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난 안 돼, 난 아니야, 난 예외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메뚜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적응해 나갈 수 있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어. 또한 좋은 것도 부요함도 내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이런 할 수 있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신방을 갔어요. 암투병 중인 성도입니다. 요청이 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데 예배를 마치고 뒤에 액자를 하나 걸어 놓았어요. 그 액자 속에 선고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암투병 중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고침받아 날 수 있다. 교회 갈 수 있다. 활동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암투병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사지가 멀쩡한 놈이 할 수 없다. 사지가 멀쩡한 놈이 할 수 없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식들 가운데 사지가 멀쩡한데 그렇게 배우고도 나 할 수 없어 아빠, 나 할 수 없어 엄마, 나 할 수 없어 할머니, 나 할 수 없어 할아버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얘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시면은 너 할 수 있어. 모든 거 할 수 있어. 아니야 나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 잘 안 죽어요. 따라하세요. 사람은 잘 안 죽는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 때 가더라도 사람 잘 안 죽어요. 죽여주세요 해도 안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재기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건강도 찾고 재물도 찾고 사랑도 찾고 아멘 하는 사람만 될 줄 믿습니다. 꿈도 찾고 직장도 찾고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건강도 찾고 재물도 찾고 사랑도 찾고 꿈도 찾고 직장도 찾고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안진뱅이도 병자도 실패한 사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벌떡 일어나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방에서 자식이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방구석에 처박혀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 그런 자식들 많아요. 다 갖춰서 다 있어. 부족한 게 없어. 근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죽어가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설교를 마칩니다. 이왕 사는 거, 이왕 태어난 거,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할 수 없다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할 수 없다보다 할 수 있다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가난뱅이였어요. 전 세계에서 꼴찌였어요. 그런데 지금 6대 강국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 나라를 선도하여서 예수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계몽하고 대한민국을 개조하여서 지금까지 교회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